오늘은 2024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는 성령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그 시간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이제 들어가는 그 시간도 성령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얘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고든사가 찬양을 끝나고 기도를 시키니까 오늘 일부 예배 기도가 누구예요? 송미연 권사님 후다닥 뛰어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송미연 권사님께 맡길까? 아마 오예배처럼 이제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면서 긴장하셨으면은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웃자고 권사님 그렇게 올라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기도를 잘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분을 내려보내야 되나 내가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려가셨다 이따 올라오시라고 해서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규칙주의, 법칙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리교도들이에요. 1703년 웨버드라는 곳에서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바 18세기 영국 사회가 타락하는 그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 피 흘리지 않고 건강한 영국 사회를 일으켜 세우고 구원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타락하게 갔을 때 그 영국 교회를 새롭게 이제 개혁을 하고 또 변화를 주고 새롭게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에 영국의 올더스퀘이 거리에서 나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사회자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38년 이제 그가 새롭게 회심을 하고 6월 11일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약 한 2주간 뒤에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거 맞아. 그랬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지 나 그 얘기 들었어.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공로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믿음이다. 그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3년 뒤인 1741년에 다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성경과 교리가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한 신뢰를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말을 타고 다니며 영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말에서 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요. 또 말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교단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리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규칙, 법칙, 말씀의 룰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법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시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원하시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복음 전파는 선교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책을 아주 기독교의 이론을 잘 정리해서 서신서를 써서 필요한 교회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는 큰 자다,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큰 자다, 큰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겸손해지니까 내가 무슨 큰 자야,
내가 가장 작은 자이고 보잘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울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을 서고요,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닙니까? 또한 예루살렘의 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성경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계 광신자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자기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부를 가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르침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심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광란의 활개를 치던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을 받아야 회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로 12지파를 세우는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받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제 종살이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요셉은 그 종살이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이 요셉이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보잘것없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을 시키는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 시절에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는 최고의 왕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받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날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니까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했을 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영화로운 나라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잡힌 바 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꽉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붙잡힌다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순교의 위협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달려가는 사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제 회심하게 만든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그냥 풀과 같은 건불 같은 아주 연약한 흩날리는 풀과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야,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최대의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요. 그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여기 다메섹 성도들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붙잡힌다면 그들도 어쩌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불신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망의 지옥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고요.
핍박을 하고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망과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과거에 넓은 길, 편안한 길,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적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길을 갔고요. 핍박하던 자들이 그런 길을 갔고요. 과거에 우리들이 전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던 것은 아닙니까? 여기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더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폭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면 회심합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결과가 뭡니까?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로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회심한 사람은 성화에 한 단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받은 이 사울은 변화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그 감사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로 바로 알아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가 이제 박해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성화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나에게는 지금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죽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운명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바울은 순교의 죽음 그 순간까지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죄악된 길을 걸어갑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건 지옥길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늘 가슴에 모시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평생도록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변화되고 또 새 사람 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갔던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처럼 극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병든 사람에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또 병 고침 받고 환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태 신앙. 여러분, 모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나에게 신앙을 물려줬습니까? 이게 최고의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태 신앙의 성도는 사도 바울보다 10배는 더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태 신앙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은 대충 액세서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명목상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174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했던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심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뒤로 돌아서. 어디서 하죠? 군대에서 뒤로 돌아서. 예수님 만났으면 뒤로 돌아서.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찾아오신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회심하고
거룩한 성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단 마귀와 우리가 친구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악된 것과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결별한 성도가 회심한 성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곧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 387년경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성화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늘 술 취하면서 어둠 속에 방탕하던 삶을 살았던 이제 어거스틴이 주님의 빛의 말씀의 복음을 읽고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서를 통해서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불을 받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새롭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전 세계의 감리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심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가 세상을 빛을 비추는 일에 회심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은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